아멘. 우리가 어제 묵상한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렀습니다. 318명 이런 소수의 사람들을 이끌고 북쪽까지 추격해서 그때 당시에 거인족들도 두려움에 떨었던 그 연합군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돔 왕이 제안을 했죠. 사람 인질들만 돌려보내고 이 재물은 다 가져가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단칼에 거절하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부요가 되신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14장이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승리를 사실 거둔 것입니다. 자기 조카를 구출해내면서 거인족들도 두려움에 떨만한 그런 연합군과 맞서서 318명이 가가지고 엄청난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러면은 전쟁에서 이겼고 위험을 통과했고 믿음의 결단까지 다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첫 장 15장 1절 말씀에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앞에 더 큰 싸움이 펼쳐질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 더 큰 싸움이라는 것은 전쟁에서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간과 약속과의 싸움입니다. 그렇죠? 자식이 없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답답함과 절망의 시간들, 그것이 더 긴 싸움이고 더 힘든 싸움이고 더 큰 싸움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될 것이다. 이 상급이 매우 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방패라는 것은 내가 전쟁하면은 다시 내가 막아주겠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지요. 더 깊은 곳, 더 본질적인 곳.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것은 지금 맞서 싸워야 될 이방 족속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앞으로 두려워하게 될 것은 지연되는 약속, 계속 지체되는 시간, 그 자체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답하는데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5장에 들어가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말을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리고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3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까 내가 자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런 질문을 하도록 대화의 자리로 자꾸 초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여기 합리적인 대안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나이도 그렇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합리적인 대안이 있습니다. 이 자가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대안을 가지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승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약속답게 끌고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5절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십니다.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약속이라는 것을 참 어찌 보면 참 아름답게 설명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보험 증서를 딱 써가지고 그것을 다 이렇게 기록한 다음에 하나님 도장 찍어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금고에 넣어서 아무도 찾지 못하는 방법으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내 손 안에 넣어두는 소유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거 꼬깃꼬깃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내 눈을 들어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약속이 지연됨에 있어서 답답할 때마다 저 하늘을 바라보라. 내 눈을 들어 바라보라. 눈을 들어서 바라보게 하는 신뢰가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저는 위에와 같이 연결해서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증서로서 받은 어떤 그런 언약, 내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내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보는 이것만 믿고 있는 이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흔들리고 나는 계속해서 실패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약속과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하늘에 펼쳐놓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증서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의심을 다 없애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대화하면서 나가고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또 하나님의 답을 듣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아멘 하면서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아무런 질문도 하지 말고 그냥 아무 질문이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과 내 마음의 흔들림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가져가고 끝내 그것이 해결돼서가 아니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서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확증하시는가? 자,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자,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미래 약속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어떻게 하셨는지,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너를 데리고 나온 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인도하심을 근거로 지금 현재를 붙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물어봅니다. 8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 말씀도 어찌 보면은 괘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 질문은 하나님 제가 안 믿겠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제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확증이 필요합니다. 이런 어떤 요청에 더 가깝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언약의 의식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이제부터 9절과 10절과 11절에 보면 3년 된 암소, 암염소, 숫양, 산비둘기, 집 비둘기, 그리고 이것을 가져와서 반으로 쪼개 놓습니다. 그리고 낮 동안에 새들이 앉지 못하게 쫓습니다. 그 지금 언약의 의식을 갖습니다. 자, 이 장면이 지금 9절, 10절, 11절 짧게 지나가지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얘기할 때 영어로는 cut the covenant라고 말합니다. cut. 네. 약속의 길이 그냥 자동으로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에 찢기고 나뉘어지고 썩어져가고 이 모든 것들이 놓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사이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지키고 있고 새들이 앉는 것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자,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 그리고 깊은 잠이 임하였다. 좋은 말은 아니겠죠. 약속이 지나갈 때의 그 현실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약속이 지나갈 길의 현실은 이렇게 두렵고 어두운 그런 길입니다.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흑암이 임했고, 그 예수님께서도 죄를 머금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실 만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약속이 지나가는 그 현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화창한 날씨가 아니라 그 현실은 아주 엄중한 일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면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죠.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곧바로 땅을 밟는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먼저 타국에서 압제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대가와 고통을 건너서 오고, 그 약속은 지연되는 과정을 통과해 가면서 오고, 그리고 그 약속은 이 출애굽의 이 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 길을 미리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출애굽 사건 자체가 예표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들, 주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예표가 바로 출애굽 사건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니까 16절 말씀,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표 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와 사건과 그 시간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맞아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지연되는 그 과정,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과정, 하나님의 역사와 심판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시간표 위에 세우십니다. 여기 보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다. 그러니까 이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게 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거기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약속이 세상의 그 죄악을 다 눈 감아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약속이지만 동시에 악을,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공의의 약속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것은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언약, 제가 말씀드린 그 재물을 반으로 쪼개서 이렇게 놔둔 그 언약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행하시는가? 17절 말씀을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자, 이때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잠이 임해서 자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상징되는 그 불이 그 사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의식은 그때 당시에 양쪽 당사자가 둘이 같이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우리 사이에 맺은 이 약속을 누구라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쪼개지게 된다, 죽게 된다라는 의미로 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아주 엄숙한 그런 책임을 묻는 그런 의식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잠들어 있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불에 그 횃불의 그 표징만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이 모든 약속이, 언약이 아브라함이 아무리 결심을 하거나 아브라함이 아무리 큰 의지를 갖고 있거나 아브라함이 아무리 성실하거나 그것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컨디션이 좋으면은 이루어지고 컨디션이 나쁘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이를 홀로 지나가신다는 것은 이 언약은 내가 책임진다. 아브라함이 흔들려도 내가 붙들겠다. 아브라함이 못 지켜도 내가 이루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으셨죠.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잘되게 하겠다.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을 향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것을 선언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결심으로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내시는 약속에 우리는 기대는 것이죠. 언약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는 어떤 계약서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책임지시는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것을 우리의 의로 보시는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선 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보신 것처럼 우리의 의는 날마다 주님 의지하는 게 우리의 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의지하는 것, 내가 흔들려도 그 약속이 흔들리지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권능의 팔을 늘 신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늘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시간이 흐르며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답답함과 그리고 그 기다림의 그 힘듦 가운데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증표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밤하늘에 별을 보게 하신 것,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서게 하신 것,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홀로 언약의 길을 지나가심으로써 아버지, 우리의 구원과 또한 우리의 그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두려움이 오고 계속해서 어떤 계산이 옵니다. 아버지, 어떤 인간적인 생각들이 그렇게 옵니다. 아버지여, 그런 두려움과 그런 계산 대신에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신뢰,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